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는 창세기 1장을 펴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어 가는지 또 창조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만들어낸 분이 아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나 봤더니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피조물이 창조되었기에 온 피조물은 그 지으신 이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일어났던 일들은 변화였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사라져버렸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서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유목민의 삶으로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과제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그의 삶을 역동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양들을 먹이고 치고 푸른 풀밭을 찾아 떠나갔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살릴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사람을 찾던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되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각자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은 등과 빛이 되어 우리가 서야 될 곳에 세우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둔한 나를 깨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랍니다. 또한 죄악을 저항할 수 있으며 진리의 말씀 속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암송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첫 번째 개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곳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손들에게까지, 가문 즉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져야 된다, 들려져야 된다, 선포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 나눔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저녁 시간에 살아갔던 삶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눠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소그룹이 다시 재편성이 되고 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텐데, 여러분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올렸을 때 혹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한두 절이라도 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눠 가시는 것 권장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게 자라나 그 말씀의 열매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지고 흘러가게 되어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한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앞에 있는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떠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그게 다 옳았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 내 앞에 잘못 서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제 내 앞에 서지 않는 것, 들어오지 않는 것 좋은데 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자가 됩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기에 또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기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리고 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제사장, 그런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나는 그들을 뒷받침해주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자,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명과 명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이 죄악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나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시죠? 말씀을 다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밥 먹고 딱 나가는 순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기억나는 게 한 10%, 20%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설교 내용이 뭐였지? 그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하면요,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진 그 말씀을 정말 재빠르게 주워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여러분이 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도 동일한 일입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동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왕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방력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을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들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양과 소떼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셨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왕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요, 왕들은 선포할 때마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수많은 참모들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와서 복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과 능력을 얻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죠. 말씀은 사랑해서 무조건 주실 테니까 받을 테고, 받고 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 받은 건 받은 거고 계속해서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관점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이제 양쪽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 내게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그 복을 유지하며 번성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복된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떨어져 저주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출애굽 시켜주지 않을 거야, 너 계속 그곳에서 고생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한껏 그들에게 다 안겨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 후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피조물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예배해라, 내 말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나의 능력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지키지 않으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나와 동행할 길, 나의 능력이 머무를 길, 내가 준 복이 유지되고 더 창대해지고 확대해질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합시다. 아멘.